요한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요한 1, 2, 3서에서도 지금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 사도가 이 글을 기록할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데 지금 왜 이 책을 썼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먼저 우리 1절, 2절에 대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요한 사도는 본인이 그 생명을 말씀이 세상에 왔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분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봤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은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이단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판을 쳤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은 거룩해요. 근데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의 영만 구원받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영지주의였고, 그렇게 한 그들의 주장은 여러분 무엇을 깨버리냐면 구원관을 깨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와야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너희가 죄를 졌고 너를 대신해서 그 누군가가 피를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오직 영은 거룩하고 육은 쓸모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신으로 오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단이 판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성육신 하는 걸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거룩한 성자일 뿐이다. 그냥 그는 지혜롭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좀 특별하게 지혜를 얻은 자고 거룩한 삶을 살아낸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어떠한 악한 사단의 그 적그리스도의 유혹에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요한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그 요한이 주장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날 이 구원받는 백성들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전에 정말 그 구렁텅이, 웅덩이 같은 곳에서 살았다면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잘 돼야 되고 형통하게 돼야 된다는 거,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구원관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은 3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나 혼자 길을 걸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삶의 그 나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단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자녀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엇이에요? 그냥 부모는 시골에 사시는데 이 자녀가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돈만 던져버리고 그냥 계좌 이체에 송금해버리고,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누림이 있어야 돼요. 명절이면은 찾아와야 돼요. 부모를 만나러 와야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 엄마,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요즘은 어떠신가요? 이런 대화가 있는 것이 진정한 사귐이요, 교제인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나와 그냥 상관없으신 하나님, 그냥 나의 필요할 때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사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성부, 성자, 성령님과 아담과 하와의 그 깊은 교제 안에서, 그 교제 안에서 있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선악과 사건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귐을 원하시는 거예요. 누림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 나 여기 있어. 아버지,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런 어떤 사귐과 어떤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누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늘 걱정과 염려가 와요. 태산과 같은 일들이 있고,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법을 모른다면 이건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그것 하나만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아빠, 아버지에게 나가야 돼요. 아버지,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냥 아버지 그러는데 내 안이 썰렁하다, 이것은 아버지를 제대로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아버지 불렀는데 내가 그냥 아버지가 너무 멀리 느껴지고, 아버지가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아버지, 그리고 나를 늘 정죄하는 아버지, 네가 잘했나 못했나 지켜보는 아버지, 이것은 지금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이냐? 육신의 아버지가 엄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그냥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이런 아버지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요, 늘 뭐든지 용납하고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내 육신의 아버지가 무섭고 엄하고, 그냥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는 무엇이냐? 아버지들이 그냥 말을 잘 안 해요. 침묵은 금이다 그러는데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나라 안에 흐르는 정말 이 유교적인 어떤 전통들, 이거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생각하는 그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부재중인 아버지, 그런 아버지는 하나님도 부재중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진짜 나에게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 하나님이 사라져버려. 갑자기 정말 내가 믿었고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고난의 때가 딱 오면은 하나님이 어디로 날아가고 안 계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부재중인 아버지의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았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정말 아버지가 그냥 뭐 게임 막 뭐 도박하고 다니는 이런 아버지는 진짜 이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가 계시지만 수치스러운 아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그 아버지 되신 분들이 오늘 많이 나오지는 못해서 안타깝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엄마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자녀들의 그 아이들을 보면 아들이 정말 건강한 성으로 자라요. 딸아이는 딸아이의 건강한 성을 가져요. 오늘날 많은 동성애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지금 수가 증가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진짜 엮이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엄마들이 너무 드세요. 엄마가 너무 드세서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는요 남자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질서가 깨어질 때 이 땅은 모든 것이 혼란이 와요. 무질서가 와요. 그래서 남편을 세워줘야 되는 거, 그것이 정말 이 가정의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연약하고 남편이 내가 봐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는요 남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연약하다고 해서 자식이 그 부모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높이 세우는 거, 자녀는 마땅히 그 부모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져버리면 그 가정은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서가 깨어지니까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계속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우리나라의 질서는요 이미 혼탁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적으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저는 그거 반대예요. 절대 반대예요. 통치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깨우기 위한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셔야 되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통치자들을 바꿔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의 리더를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 이거는 나라의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학교의 교육이 어떻게 돼요? 학교의 교육 역시도 선생님을 갖다가 학생들이 판단해요. 학생들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 선생님 어때요? 라면서 아니지만 학생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삶 속에 우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데서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깨어진다면요 절대로 이 성전에서 흐르는 영적인 그 물줄기가 여러분의 신앙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꼭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이 영적인 지도자를 죽이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신천지가 하는 교회를 잡아먹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회자의 잘못들을 다 끄집어 올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은 어디 있어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다고 해서 제가 완전해서 이 자리에 세운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냥 지명해서 불러서 저를 택한 것이지 저 역시도 깨끗한 자가 아니라고 항상 말씀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거는 질서예요.
이 사람이 대단하고 아버지가 진짜 대단해가지고 아버지가 된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질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질서 안에 정말 순복해야 되고 이 질서를 따라갈 때 진짜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이 어쨌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영주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흔들고 어떻게든지 깨부시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고 내가 그를 만졌다.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 같이 4절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를 요한 1, 2, 3서를 쓴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4절에 있어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요, 우리는 점점 기뻐져요. 진짜 행복해져요. 여러분,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전에는 정말 힘들었고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정말 괴로웠고 그리고 막막했어요. 내가 지금 주의를 해야 될 이 부르심을 받은 삶인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전도하기가 싫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고난이 힘들었을 때, 정말 제가 고난이 힘들었을 때는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교회 가는 게 싫었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매일 새벽에 가야 되고 매일 수요일 금요일 가야 되고 매일 주일날 가야 되고 근데 뭐 새벽 기도야 사람들 많이 안 만나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나오면 되는데 주일날은 거의 하루 종일 있어야 되잖아. 보기 싫은 사람은 하루 종일 같이 붙어있는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싫더라고요. 다 가식적인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식적이에요.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다 직분자들이요 다 사람이 싫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정말 고난의 시간에 있을 동안은요 사람들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그럼 저는 천국 가기 싫어요. 이랬어요 제가. 왜냐면 영원한 천국에서 저 사람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고 영원히 살아요. 제가 이러면서 하나님 저 천국 가기 싫어요. 제가 이 정도로 완전히 바닥을 기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역시도 저는 사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무엇을 다루셨냐? 마음을 다루셨어요. 그래서요 풀무는 뭐 금을 뭐 도가니는 은을 여호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만져가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너 이래도 기뻐할래? 너 이래도 즐겁니? 너 이래도 이 길을 갈 거야? 네! 지금은 그런 거야. 주님, 네, 할렐루야. 이 길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실수한 게 있어요. 저를 사고로 생각하는 실수하셨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딱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저를 사고로 부르신 거예요. 저 사고 자격 없어요.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 까칠해요. 우리 목사님은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은 어느 정도냐? 하여튼 제가 봐서 뒤에서 목사님이 뒷담화를 까는데 그 사람을 돕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돕지 마세요. 제발. 뒷담화 까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제 굉장히 정확하고 칼같거든요. 제 이성적이에요. 우리 목사님 감성적이에요. 그냥 좋으면 그냥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피곤하더라고요.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한 척하고 마음은 찢어지는데 막 겉으로는 막 모나리자 미소를 띠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천사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알죠. 제가 천사가 아니라는. 집에 가면은 완전히 그 손톱으로 확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을 기다리는 그냥 악마였어요. 솔직히 제가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고난의 시간에 훈련의 시간에 저를 돌려서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기쁘게 주님 안에서 너무 기쁜 거야.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순간순간 다가와요. 저 역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마지막 때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밀가루듯이 까불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의 통로로 사단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생각이 안 들어오냐?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옛날에는 딱 들어오면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냥 힘들면 그냥 누워버려 자버려요. 그냥. 근데 지금은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악한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죠. 그냥 선포만 하고 나면 확 뒤집어져요.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제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함이 없을 것 같아? 있어요. 그러나 뒤집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한 달이 걸렸으면 이것이 점점해가지고 지금은 1분 안에 확 뒤집어버려요. 1초 안에 확 뒤집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안에 주심으로 인해서 기뻐요. 그리고 제가 이 사명이 너무 감사해요. 왜? 교회 안에 살 수 있었고 도망갈 수 없었기 때문에 감사해요. 만약에 도망쳤다면 이 교회에서 도망치고 저 교회에서 도망치고 언제 훈련 받냐는 거예요. 언제 훈련 받냐는 거예요. 매일 그냥 도망치다 보면 우리는 절대 다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강력하게 다루어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가정은 맨날 봐야 돼. 그리고 도망갈 수도 없어. 반대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하다 보니까 나의 이 모난 부분, 우리가 자랑하면서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어때요? 부닥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부들부들해지고 예쁜 조약돌이 되는 것 같이. 우리가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옆에서 이 교회 안에서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다듬어 가세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십니다. 이 가정이라는 곳이요, 가장 최고의 훈련 장소. 제가 봐서는 그래요. 최고의 훈련 장소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짓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가정 안에서는요, 다 보여져요.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돼요. 다 드러나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그 가정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옛날의 습성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여러분이 변화들이 나타날 때, 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져줬구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라는 것이 이제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빛이 된 자녀들이 가정의 어둠이 되겠어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어둡고 내가 가정에 들어가기 싫어, 집구석에 들어가기가 싫어, 저 집구석 지긋지긋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자녀들이 집에 가기가 싫은 거야. 집은 있는데 집에 가기 싫은 거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정은 아닌가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와 집에 가고 싶어, 빨리 집에 가자, 이것이 빛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절도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빛 가운데로 계속 진리 안에 걸어가게 되면요, 이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마트를 딱 갔는데 거시경돈을 딱 받았어요. 근데 이게 2,000원만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5,000원을 줬네? 그러면 진짜 빛 가운데 거한 사람은요, 이게 돈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불편해. 이 돈, 3,000원 더 줬네? 하고 싹 올 수가 없어. 불편하다니까, 마음이. 그 어두움 속에 있는 거, 거짓말 하는 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이거 돈 더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마찬가지, 우리 세상 안에서요,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빛이 내 안에 임하면 임할수록 이 거짓된 삶이 불편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라고 해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거 할 때도요, 그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게임이 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청년들하고 그 게임을 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거짓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무슨 게임이죠? 마피아 게임을 하는데,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마피아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거짓말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이 임하면 임할수록,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임할수록 하라고 해도 못해요. 거룩한 행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8절부터 우리 마지막 10절까지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되었다고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거짓말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그 거짓말이 좋아서 할까요? 아니에요. 이 거짓말을 안 하면 부모한테 혼날까봐. 이 말을 했다가는 그냥 부모한테 엄청 맞든지 아니면 그냥 그 소리 맨날 너 거짓말했지 막 이런 소리 들은 것이 두려워서 아이들이 사실은 거짓말을 해요.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 그걸 부모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부모가 그런 자극을 했을 때 그래 괜찮아, 그래 다음부터는 하지 말자, 이렇게 부모가 정말 그것을 그래 너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이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네. 괜찮아, 그래 다시 잘하면 돼, 그래 너 죄 그렇게 졌어, 그래 너 다시 일어나면 돼.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프고 병들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것 같이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오케이, 괜찮아. 다시 일어나보자. 그래 넘어졌어. 다시 일어나보자. 넘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7번이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로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그래. 하나님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무한으로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보면 여러분 계속 쓰러졌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다 보면 믿음에 근력이 생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절대 안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짐에 그것도 점점 줄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날 때 보면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미쁘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구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한다 할지라도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부모와 달라요. 우리 부모는 꽁하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인간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백하면 야, 너 지난번에도 했잖아. 또 그래? 야, 너 지금 몇 번째야? 이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흰눈과 같이 기억하지 않는,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다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그는 의로사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안에 우리는 계속 거하시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구원은 우리가 저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과 함께 교제, 사귐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누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구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와 우리의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 안에 또한 연합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이 우리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